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만날 때면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때로는 온몸이 옴짝달싹 못할 만큼 경직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이 온통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기도 하고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두려움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큰 회사를 경영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바쁘게 그렇게 일을 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IMF가 찾아왔습니다. 이 IMF로 그 튼튼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렸고 그 집사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함께 기도해 주고 정말 그 집사님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더 이상 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데 왜 못하십니까? 라고 말해도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실패할까 두려워서 도저히 나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며 늘 자신의 지하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 사이에서 자식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또한 부정으로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고 혼자 아이를 기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좋은 가정을 꾸리라고 늘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난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봐 두려워서 저는 이렇게 혼자 살랍니다 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그들만의 인생의 그 힘든 사연들이 있고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아픔 속에서 생긴 그 두려움을 모두가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에게도 그의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의 삶에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때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토록 사랑하고 믿어줬던 제자의 배신. 여러분 그런 제자의 배신을 여러분 경험했을 때 예수님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가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덮어쓴 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여전히 주님 두려움과 싸우셨고 결국에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정복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그 성품은 무엇이냐?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라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용기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일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한 그러한 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이라는 이 거대한 거인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을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 앞에 겁을 내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1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했을 때 그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 그런 군대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지중해를 낀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주 큰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샤론 평야지대입니다. 이 샤론 평야를 중심으로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그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에는 아주 날렵한 기마병, 그리고 날카로운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호전적인 그러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탄탄하고 건장한 몸을 가진 그러한 군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예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키를 오늘날 우리 센티미터로 아주 알기 쉽게 환산하면 2m 90, 거의 3m가 되는 그러한 거인입니다. 저보다도 2배가 큰 그러한 거인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노투구와 갑옷, 그리고 들고 있는 창자루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3배가 넘는 그러한 위용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었고 그 당시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이 이 정도니 그 뒤에 있는 군대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 그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바로 상대방의 그 크기를 보고 우리가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크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대단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보는 순간 기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거기에 아예 눌려서 아무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군대를 보기만 해도,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벌써 얼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크기뿐만 아니라 골리앗이 말하는 그 말소리 때문에 그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골리앗은 덩치도 컸기에 당연히 목소리도 컸습니다. 마이크 확성기 필요 없이 그저 소리 지르면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그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 다 나를 덤벼봐라. 내가 다 이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된 말입니까? 얼마나 조롱 섞인 말입니까? 니까지 것들은 오늘 너희들 다 죽었다. 내 손에 다 죽을 거니까 오늘 너희들이 제삿날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사울 왕과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조금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크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이고 신하고 군대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윗의 소리를 듣고 막 벌벌 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이만큼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이 말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끔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때문에 자녀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저 그 세계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조차도 우리가 과연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블레셋 앞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 골리앗, 이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크기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보고 완전히 기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보고 안 들었으면은 그래도 좀 살만할 텐데, 보고 듣고 나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싸울 필요도 없어, 이미 끝난 거야, 이 전쟁은 끝난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꽁무니를 빼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뒷걸음치며 도망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맞짱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다 도망갈지 몰라도 다윗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블레셋 군대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이기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두려움과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렵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용기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을 직면하라.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예요? 두려움에 직면하라는 것이. 두려움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눈 질끈 감고 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 가족들이 용기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용기 앞에 당당하게 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늘 피하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이런 두려움이 올 때 다윗처럼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에요. 서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용기가 생겨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두려움을 직면하고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 두려움 앞에서 더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산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연찮게 들은 그 소리 때문에 분개를 합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르는 소리였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다윗은요, 너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는 저런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모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다윗을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사울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러자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사람이 낙점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감정에 갑자기 어떤 화가 나서 그냥 욱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감정의 소리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경험으로 체험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에 설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양떼를 돌볼 때 맹수들이 찾아와서 막 양을 물고 가고 할 때 자기가 달려가지고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그
그 사자에서 곰을 다 죽이고 양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맹수의 손에서도 건져 주시고 자신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사울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에서 손을 건져,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바라보면요, 골리앗만 바라보면 골리앗은 커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의 거인 앞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정말 맹수와 같은, 내가 던지는 그 막대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정말 자신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위기 가운데 용기를 발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직면한 문제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보다도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 성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힘든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그것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골리앗의 소리, 적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를 종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골리앗의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은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었기에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믿었습니다. 사울은 용기가 가득한 다윗의 말을 듣고 드디어 골리앗 앞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보내면서 자신의 군복을 내어줘요. 자신의 노트구, 그리고 갑옷, 그리고 또한 그 칼을 내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 입어보고 칼을 차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영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이것을 입고는 내가 나갈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다윗이 오늘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던 막대기, 그리고 시내의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매, 그리고 그 가방 속에다가 돌을 들고는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요? 골리앗에게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이 두려움을 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유한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믿질 못해요.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질 못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하찮게 여겨요. 내 스스로가 나는 못한다, 보잘것없다, 바보 같고 멍청이 같다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 두려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누구를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다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것이 용기예요.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이러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이 두려움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골리앗이 웃습니다. 막 웃으면서 니까짓게 나를 이길 수 있겠냐면서 말할 때,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진 아주 최대의 무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거인 앞에 맞서십시오. 그 이름으로 그 거인들을 쓰러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풀려지게 된다는 사실,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 예수의 이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두려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의 이름이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껏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되리라 하며 우리는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생각에서 옵니다. 또한 두려움은 어쩌면 감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두려움이란 이 감정, 이란 생각을 이기는 길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담대함.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근데 이 담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답니다. 큰 상을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을 해야만 이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인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큰 거인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곳으로 그는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물매에 자신이 가져온 돌을 끼워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예요? 아주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 골리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다고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드는 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여러분, 고소공포증 여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막 사지가 떨리고 막 땀이 나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어떤 그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프로에서 이 사람을 뭘 시켰냐면요, 번지점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건 하겠습니까? 아니, 어쩔 수 없이 올라갔대요.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정말 벌벌 떨면서 진짜 올라갔어요. 근데요, 2명이 올라갔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2명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명은 뛰어내리고 1명은 결국 그냥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뛰어내린 사람은 그 고소공포증이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어요.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행동함으로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신이 이제껏 계속 자신을 얽어맸던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게 용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저 마음속으로 맞아, 그렇지, 이거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신을 믿는다면, 내가 이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행동하시라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행동을 했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두려운 감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행동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깁니다.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쓰러뜨릴 때, 그가 그를 넘어뜨릴 때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와 싸워 이길 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칼이라고 생각해요. 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칼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을 뛰어넘는 역사를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런 거인을 쓸어 넘어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 이 용기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라는 이 거인을 물리치고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극복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나 이거 정말 이제껏 못 복해봤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한번 내가 극복해보리라.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내가 오늘부터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는데 좀 못 가서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막 요동을 치고 막 비행기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막 요동을 치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그렇게 되면 다들 막 놀래가지고 다들 사시나무 듯이 벌벌 떨고 있는데, 승객들은 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은 비행기를 처음 타봤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편하게 그것을 즐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비행기가 이 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착륙하니까 승객들이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다들 자기들이 막 그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죽을까봐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무사태평으로 그렇게 올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뭐예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몰고 있기에 자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안전할 거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행기를 몰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비록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용기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